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헛단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십자가
샬롬 찬양대 진영한 찬양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타락한 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둠의 영들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에 반응해서 죄짓고 타락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과 불법과 불의에 찬 모든 것들을 무정에 가두면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영원히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타락한 천사와 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타락한 천사와 거짓 교사가 하나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이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득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평생을 망치고 또 영혼까지 멸망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 양의 옷을 입고 실상은 속은 일인데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나 이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알고 또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단 차원에서 보면은 WCC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원주의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종파들, 무속인들까지도 인정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물론 하나 되는 건 좋지만 이런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또 잘못된 비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죠. 또 NCCK라든지 또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적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인본주의.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머리되고 주권자 돼야지 사람이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혼합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적인, 사상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그 뿌리가 어둠의 영이라는 것이죠. 근본이 어둠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그들 정체를 알고 그들을 경계하고 대적하라는 것이죠. 물리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실상은 그 속은 일이다. 경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정체, 실상.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하여 난 있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떠들지만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사건 사고를 당할 때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어. 사업도 그렇죠. 거기에 투자한 거 아닌데 알지 못했어. 안다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요.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말씀이라도 알아야 돼. 사탄의 정체도 알아야 되고 관계도 알아야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정체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습성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분별하고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알아야 속지 않죠.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표적인 백성 우리는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적도 알아야 되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좋은 양질의 꼴을 끊임없이 배부르도록 먹이죠. 그렇죠? 또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해요. 또 적들이 해치려고 하면 적들을 물리쳐주죠. 또 아프고 병들면 치료해주죠. 이처럼 참된 교사,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양질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려고 밤낮 힘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정은혜 안에서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아프면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축사하고 원수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가 자녀들 아침에는 뭘 먹일까? 점심은 어떤 도시락 싸서 먹일까? 저녁은 어떤 맛있는 거 해줄까? 늘 관심 있지. 자녀가 좀 몸이 약하면 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아프면 대신해도 아파줄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밤새우고 또 치유하고 약을 먹이고 치유 행위를 하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해본 적 있습니까? 참 교사는 어린아이들 늘 마음이 품고 늘 기도하고 한 30분 공과 공부하는데 공과책을 일주일 동안 읽고 마음에 담아서 스케치북에다 그림도 그리고 해서 얘들에게 잘 전을 또 주중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런 교회학교 그런 반은 건강할 수밖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싹군 목사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순전히 자기의 어떤 명성과 자기 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이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참된 목자를 가장하지만은 그 결국은 그 본성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결국은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그런데 안상홍 씨가
1985년에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 씨가 그 후계자가 돼서 이름을 안상홍 증인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과 성령으로 새 생명 받아서 새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자기들 교회가 창교회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복음과 성령으로 새 생명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통치 다스림 받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들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가면은, 건물 가면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당연히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장자 씨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겨요. 그리고 성령적인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4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또 첩이 하갈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복음과 율법, 복음과 믿음과 율법, 이 두 가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하갈은 육신을 따라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라,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그 자식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녀다 해가지고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어머니 사라를 비유한 것이 사라. 근데 이 어머니는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낳는 교회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그 대상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우리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장길자 씨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말한 것이죠. 교회. 복음을 믿어서 행함으로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할들, 이것을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우리의 어머니라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고 개인 사람을 두고 어머니라고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경으로 읽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들은 대학로또 한 권 정도의 분량의 그들만의 교리, 제가 여러 차례 들어봤거든요. 뭐 역사책에도 없고 세계사에도 없는 그런 어디서 그런 것을 끌어와가지고 그것이 참 진리인 양 외치는데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런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신도수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30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갔습니까?
이들은 포교할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집만 들어가서 미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 옮겨간 거예요. 미혹당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저주 자식들이고 멸망의 종들이다. 그들 가르침 따라가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정체를 경계를 해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우리의 가만으로 우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주께 여기는 자들이니 정사함이나 너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내 영으로 즐기고 놀며 욕심이 나타난 노래 가지고 분명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누구마저 하나님께 연합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희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첫째는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함. 그리고 언행이 불일치. 거짓말을 너무 잘하지. 거짓. 그러면서도 태연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밝힌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몇 번 경험해가지고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장기간 보면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말씀했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입니다. 아무리 양의 털옷을 입고 가장을 해도 결국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 교만의 열매, 탐욕의 열매, 자기 이기심의 열매. 정말로 생명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것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것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방편을 내설 뿐이고 자기의 것으로, 결국은 자기 것.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같은 것, 비슷해요. 똑같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다릅니다. 끝이 다르다. 결정적인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식을 많이 해요. 겉으로 드러낸 것을 크게 생각하는 거죠. 우린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사는 내면을 중시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나라, 속사람의 강건. 이런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 구원파도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조금씩 많이 변형됐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파들하고도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해석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때 이 구원파에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였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예식이 바로 요단강의 예수님의 세례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주었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먼저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거듭나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진리를 깨달은 순간 거듭나고 의인이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된 후에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인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형된 구원파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거든요. 그분의 책도 많은 사람들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점에서 서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과 제가 몇 년 전에 카페에서 한 교회 카페에서 토론한 적이 사모님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제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걸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냐니까 십김을 가지고 제가 물었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니까 의인 됐기 때문에. 의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당신들은 아무리 모여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 이단, 이 구원파 이단은 영지주의부터 시작된 것이 영지주의. 오늘도 영지주의 지금 13절부터 계속 말씀한 것이 영지주의. 13절, 14절. 영지주의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형이 상하게 형이 하하게 하죠. 형이 하하가 물질세계. 몸과 육신과 이 세상 물질적인 세계. 그러나 정신세계, 영적 세계 형이 상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서 죽은 것에 대해서 적반신이라고 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환영이었다.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 볼 때 실제로 못 박힌 것처럼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을 뿐이다. 그렇게 전해. 이들이 나중에는 극단의 금욕주의, 고기도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쪽으로 빠지고 한쪽은 쾌락주의.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내용이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렇게 그냥 방탕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괜찮다.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괜찮다. 낮에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음식이 가득한 눈으로 막 타락하고 그래도 괜찮다. 왜?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가르침이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구렁텅으로 수렁 더러운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가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진리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어릴 때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다가 걸을 때 얼마나 넘어집니까? 세보진 않았지만 그 학자들이 말하는 때는 3,000번은 넘어진대요. 3,000번. 그래야 이렇게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초신자 때는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고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해야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신앙도 그렇다. 오늘 또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5절 시작. 네, 성경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말씀합니다.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종이 되면은 저주의 자식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의 자식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을 당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시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에 빠지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한 1000명가량이 처형을 당합니다. 나무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000명가량은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어떤 계책에 의해서, 발락, 미디안, 모압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계책을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올무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서 그처럼 24,000명이 죽게 되는 역사,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저주에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성경은 거짓 교사들을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종들. 1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여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사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박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정말로 맹수의 밥이 되고 하는 그 박해 시대 때도 비대면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로 깊은 산속, 토굴 속에 뭐 갈라디아, 갑바디에게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장소로 이주해서 어렵게 살아도 모였어요. 모이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모여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또 지하 카타공 공동 묘지, 뼈들이 바글바글하고 시체의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곳으로 숨어들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 서로 코인원이요,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나누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 단어의 이름 자체가 모임 공동체,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지체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이 코인원, 친교란 것이죠. 주님의 몸 성찬하면서 친교, 음식을 먹으면서 애찬하고 서로 교통 교제하면서 성도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 아무리 부부라도 떨어져서 몇 년 살면 남같이 느끼죠. 형제라도 떨어져서 교제가 없으면 남같이 느끼죠. 그러나 남남이더라도 늘 가까이서 교제하면 친해지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어려운 길은 피하고자 해서 비대면도 예배 신혁명이다,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 성도 교세가 큰 교회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아니라고 외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막가지 못하는 것이죠. 일산에도 교세가 큰 그 목사님이 방송에 가서 자기의 어떤 양심을 걸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비대면은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순응하고 그것을 미화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진리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수인지 건수인지 흙탕물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 감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마시고 난 다음에 고통을 느끼고 힘들면 그때서 잘못 마셨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힘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 거짓 교사들을 멸망의 종이라고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인간 편에서는 정말 자유를 줍니까? 면죄부를 줍니까? 그런데 이런 진리를, 비진리를 진짜 진리처럼 너무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또 동성애들 옹호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들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보세요.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것.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축사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육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놔두면 멸망길로 간다니까요.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서 송두리째로 멸망길로 간다니까요. 치유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지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멸망길로 그냥 가시오 하면서 떠밀어보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거짓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것이 진리처럼 외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피해를 끼친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있는 집들을 공략해서 엄청난 수를 교세를 그들의 확장시켰죠. 이것에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천지는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왔어. 뭐 산업기기 또 주수꾼으로서 정말 한 교회를 송두리째로 신천지로 옮겨가는 일도 일어나고, 많은 또 중직자들, 특별히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인합일론, 신인합일. 그래서 교주는 예수님과 합일하고 또 12지파 지파장들은 12사도와 합일하고 그의 신도들은 순교자들, 계시록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밑에 있는 숭자들과 합일해서 육체로서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신도수가 교세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지금 그들이 봉고진 과천에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열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물론 그들은 분리하면 늘 바꿔요. 바꿔질지도 몰라요 지금.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의 숫자는 7 완전 숫자네요. 완전.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3 숫자하고 이 세상 동서남북 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 해서 완전 숫자 럭키, 행운의 숫자 7이죠. 7. 또 10도 완전 숫자예요. 12는 가장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조직을 세우는 데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숫자라 10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더 아름다운 24장로. 24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권하시고자 원하시는 완전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 둘에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카운트하는 이런 숫자가 아니란 것이죠. 이 14만 4천 명 채워졌는데도 이 신인 합일이 안 되니까 이제는 흰무리들이 몰려야 된다. 흰무리를 더 채워야 된다. 다시 흰무리하고 14만 4천 명하고 같은 의미요. 성경 언어적으로 보면 같은 존재들이요. 숫자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uncountable,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흰 옷 입은 예수 피로 깨끗해진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 그 숫자 속에는 우리도 있어요. 14만 4천 명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지 무슨 사도들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해석이에요. 다 모든 인간들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합일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순교자들도 아무리 순교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과 합일해서 순교자 반열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지, 누구라도 예수 아닌 다른 것과 합일하면 다 멸망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진리처럼 했으니까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무슨 목자가 나타났어.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또 신약시는 12사도 같은, 바울 같은,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지, 그들이 위대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란 것이죠. 누구라도 이 신천지는 자기 교주가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을 열어서 풀어져서 계시록 시대의 목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풀어진 계시록, 그 사람이 풀어진 말씀, 그 말씀이 새언약 말씀이다. 새언약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고 영과 생명이 된 사람 다 새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다 새언약 백성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새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된 사람은 다 새언약 백성이에요. 새언약.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 갈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정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한 거죠. 멸망길로 간다니까. 저주의 자식이 된다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믿음에 잘 써야 돼. 그에도 많습니다만은 다 할 수 없고, 오늘 진실로 우리가 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